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궁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재앙시대 막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와 문제와 모든 일들을 기도 속에서 보게 하시며 그 속에 숨겨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를 찾아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며 사람과 세상 분위기에 속지 않으며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매 순간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복음 편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거는 불신자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거고, 이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항상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과시켜 오면은 모든 응답들은 미리 보이고 미리 보고 또 미리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어도 괜찮은 것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 이미 가이사로 가게 될 것을 이미 미리 응답 받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오후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정확한 언약, 특별히 레마,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의 정답으로 붙잡힌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라합이요, 라합 수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라합이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라합,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과 그 족보를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을 우리 전도자들은, 구역장 권사 조장님들은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시는 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를 뜻하죠. 마귀의 종로로 다고 세상 것에 질질 끌려다니던 나는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이 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럼 이 나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모든 이 문제가 여기에 기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봤더니 기도의 안경을 끼고 이 문제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태영아 성경학교 하는데 카페 갔더니 숫자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곡으로 가자. 그럼 갈 데가 계곡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더니 우리가 또 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시간도 조금 약간 늦게 왔다고 원래 되게 비싸게 받는데 막 뭐 테이블은 막 무료로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작은 일인데요. 작은 일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 카페에서 쫓겨나고 근데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장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이 갈등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되는 그 사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내게 응답을 주는 응답의 사람이다.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은 응답의 사람이었다. 보디발 아내도 응답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도 응답의 사람들이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갈등 주는 사람,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작품을 만들어주는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 또 우리에게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기도로 보면은 이 어려운 현실이 그냥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꼴이 비참하게 됐는가? 그게 아니라 이 노예로 팔려간 게, 또 이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 상황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가는 통로다, 응답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만드신 나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시대를 보니까
내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녀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내 경제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완전히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시대구나. 예. 소망이 없어져 버린 시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3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예.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완전히 무너진 시대. 그러면서 이 흑암 세상 정사 권세 잡은, 예, 악한 영들, 정사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흑암 세력이 에게 어디 뭘 뺏겼습니까? 237개 나라를 그들에게 빼앗겼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서밋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서밋들, 답이 없는 정치인들, 답이 없는 대통령, 답이 없는 박사, 답이 없는, 예? 또 뭡니까? 전문가들. 답이 없어요. 지금 재앙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죠. 자,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이 대면하는 방법이 또 비대면이에요. 그죠? 기도로 만나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람들 예수 이름만 꺼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이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 얘기랑 또 똑같죠.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예. 우리가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여기서 완전히 뭐죠? 해방. 그 정호근이라는 연예인 나와가지고요, 심야 신당인가? 그 TV 프로 있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 미래 젊게 쳐주는, 그 정호근이라는 사람 원래 사극 배우 탤런트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신병 와가지고요, 운명사주팔자, 자기도 여기 걸려 있다가 결국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거 알아봐 준 사람 됐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볼 때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어. 그리스도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망치고 있어. 그리스도라는 답을 모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그 심야 신당이라는 정옥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현혹을 받고 있는지. 예,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 프로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구타러 갈까. 그런데 기독신자들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 무능하고, 교회들은 이
복음 없이 막 갈등만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불신자들이 글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강단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제일 현명한 것이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예. 코로나 어떤 사람은 미래가 두려워 막 코로나 걸릴까봐 백신을 막 수십 대를 맞은 사람도 있어요.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뉴스에 어떤 할아버지 자기 죽을까봐 백신을 자기 다 맞았으면서 또 맞고 또 맞고 막 열 몇 대 맞아가지고 막 그런다고 재앙이 피해 가나요? 백신 주사 200대 맞으면 재앙 피해 갑니까? 자, 사람들이 어리석죠. 제일 안전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나와 가정과 후대 살리는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마귀는 지금 우리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영혼을 빼앗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흑암 문화로 빼앗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 승리를 주신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 요한일서 3장 2절. 진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 성에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보내사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 내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자, 요한복음 16장 거기는 4절 7절 되어 있는데 13절 보시면요.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헛된 것 쫓아가죠. 나, 육신, 물질. 예.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되니까요. 막 별의별 사기 다 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이 중국에서 보니까 막 자기 자식 가지고 막 돈벌이 하고. 예. 막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요. 사람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이성도 상실했고 완전히 인간으로서 이런 그런 도덕 윤리조차도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데 이 바른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이 재앙 시대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도 나오는 말씀이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현장은 어디죠? 마음과 생각 현장.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떤 거 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받으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움직이는 축복,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시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되게 할 것이다. 증인된다는 건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강단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렘넌트에 관련된 응답 3가지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렘넌트에 관련된 3가지 응답 주시더라니까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 성취와 함께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구나. 또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미션 중에서 가정별로 렘넌트 수련회 하기, 이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 우리 한 가정이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안 믿는 친척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시키고, 그 장면을 렘넌트와 그 식구들이 다 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것도 첫날 바로 저렇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주일날 바로 그 미션을 수행해서 응답받으셨더라고요. 야, 너무 기쁘셔서 사진 찍어서 올리신 거죠. 그래서 휴가 기간인데, 아니 휴가 기간에도 어떻게 그렇게 전도운동 속에서 렘넌트 대회를, 그래서 가정별로 이 렘넌트 대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불신자가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믿는 분들끼리 같이 안 믿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못 만나면은 못 만나는 대로 또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게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처럼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였던 이유는 노아는 주와 동행하였더라.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자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있던 종교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종교 흑암이 꺾인 것입니다. 종교 흑암. 이 유대인들의 종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나오면 가정의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한 사람, 복음 누리는 렘넌트 한 명. 마태복음 28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결국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하신다. 교회는 강단이죠. 네. 강단 메시지는 매주 나오는 우리 교회에 인생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저도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이 참 내 인생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질 수가 있을까? 야, 우리 가정 시간표랑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강단 말씀을 다 잘 따라가셔요.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기서 뭐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는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이번 주에 이거 완전히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번 주 강단 미션이 10분 집중이구나. 그러면 내가 10분 집중, 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하기 전에, 퇴근해서 나만의 오직의 시간을 갖겠다. 교제하고 또 포럼하고,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하실 수 있어요. 포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미션 중에 렘넌트의 관심사와 그 책,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임, 또 꼭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그 렘넌트 대회 때 우리 나온 세 가지 있죠. 이제는 비대면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 비대면 연합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영적 컨텐츠를 준비해야 돼요. 이 시대의 삶섬이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뭐 파라토스 뇌연구소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게 3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뇌호흡, 기운동. 그래서 결국 접신. 하나님 없는 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중요한 영적 콘텐츠를 발견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수학, 과학, 모든 이 인간이 발견해낸 그 과학과 원리들은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렇죠. 비대면 영적 콘텐츠, 그러면서 미디어. 성경 속에서는 이제 사복음서라든지 이제 성경서 서신서라든지 많은 이런 성경들이 이제 미디어가 됐죠.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이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인다. 뭐죠?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에 여기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오직이란 건 뭐죠? 내가 이번 주에 반드시 붙잡고 집중해야 될 거. 한 줄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은 특별히 성경 구절과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나온 성경 구절, 그리고
그 성경 구절과 함께 내가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 메시지, 그걸 가지고 나의 오직, 이걸 가지고 내 산업과도 연결해보고 만남과도 연결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는 현장 예배 드리면서 그 직장에서 또 그 가정에서 거기에서 나의 또 오직을 발견하는. 그럼 여기에 굉장히 뭐가 있습니까? 서밋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237이죠. 모든 민족을 향한 나의 오직, 내 평생의 오직, 내 평생의 오직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로 세우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이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시사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의 빛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10분의 짧은 시간이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막힌 문을 열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오직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